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0가지 계명이지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5번째 계명에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허락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 계시로 바로 허락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특정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바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일까요?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은 20장의 십계명의 명령을 하시기 전에 바로 서론으로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노예됨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유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자유민이 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에게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자유민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옳으니라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되기 전에 본래의 창조 질서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본래의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허락한 창조 질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바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의인의 삶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을 비교할 때 반드시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인들이 어떤 행동합니까? 불의를 행하지요, 추악한 일을 하지요, 탐욕적인 일을 하지요, 사기치는 일을 하지요, 분쟁을 일으키지요, 사람을 죽이지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동일한 무게로 또 하나의 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의 시대, 불경건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인 말세에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고 있죠. 죄인들이 바로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지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의인의 행동이지 악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죄인이 나에게도 부모가 있어, 나도 부모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윤리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자유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되는 게 이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5계명을 보고 있으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행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 품이 있는 행동이 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곧 왕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바로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버이 주일을 섬길까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려고 어버이 주일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세상 풍속을 쫓아가던 옛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뭡니까? 내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게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바로 메시지로 주고 있는 바로 순서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사회 전반의 모든 인간관계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계명부터 10계명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와 같은 죄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를 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아래에 타인과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또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혹은 더 넓게는 국가에서의 인간관계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5계명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살인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간음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거짓 증언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순종과 공경의 관계가 될 때에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노리고 있는 1차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가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가정은 뭡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이스라엘의 가족 자체가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가정 해체를 목표로 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한 마르크스는 가정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의 연장이자 계급 억압의 기초 단위로 간주했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해하는 가정은 뭐냐면 계급 억압의 기초 단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해체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에서 붉은 혁명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 사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고난을 국가가 해소해버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집단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모태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뭐라고 그는 이해했냐면 반혁명적 잔재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혁명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공개의 자아 비판을 해야 했으며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철저하게 바로 붕괴된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되어진 국가, 나라, 사상,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간 사회나 국가,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정은 해체되며 인간관계는 붕괴하게 됩니다. 사회는 감시와 불신으로 바로 병들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이 회복되게 하는 일이며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계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게 될 때요, 언약이 계승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계승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유산을 주기를 원하죠. 돈을 주기를 원하죠. 부모의 학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네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냐? 그렇다면 반드시 너의 자녀에게 계승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주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받지 못하면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약속에서 그들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계승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한 사람의 열정이나 탁월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여러분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계승되는 방식으로 정해 놓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경이 시편 78편입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알려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계승은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매를 듣고 너 부모에게 순종해 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 같이 순종은 오직 의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자녀 양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의 순종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은 자는, 계승한 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습니다. 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은 단순히 혈통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언약을 야곱이 또 계승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이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지 않았던 언약까지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귀환하게 될 것이며 언약이 완수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순종하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약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상류보다 하류에서 더 넓고 깊어지듯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야곱 시대에 와서 더 넓고 깊은 약속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보다 자녀가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 더하기 또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약속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더 확대된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이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전에 너보다 먼저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네가 하고 개인이 나옵니다.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개인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왕권 언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축복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왕권을 가진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바로 복을 바로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권 언약이라고 하는 확대된 언약까지 받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온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의 후계자의 머리에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왔지요. 그때 7명의 형들은 바로 가정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둥이인 다윗만은요, 거친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아야 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난로에 훈기를 느끼며 가정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실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박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이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모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을 무겁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부모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요구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장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 효도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너는 약속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지요. 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일반적인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대되어지는, 내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